사울이 다윗을 통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사울을 맞이하러 나왔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천들을 사륙하였고 다윗은 그의 천들의 열을 행하였다. 천들을 행했으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데 참 처음 읽었을 때는 참 여인들이 참 지혜롭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당연히 기분이 나쁠 텐데 왜 그렇게 노래했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울이 그것을 기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막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했든지 관계없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높임을 받아 이렇게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울의 영이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보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같은 낮게 여긴 낮게인데 시옷이 아니고 지읒으로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고 하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영향이냐? 악한 영의 영향이다. 오늘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혈기를 지니게 된 겁니다. 누가 혈기를 지니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혈기를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높이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내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지만 사울은 그것을 탐탁하게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의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왕국 외에는 무엇이 그가 더 원하겠는가? 그 8절 말씀하고 완전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나라를 가져가겠구나. 그래서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는데 의심쩍게 바라보았다. 의심적음으로 바라보았다. 이놈이 혹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서스피션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래서 우리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부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한다고 표현을 좀 그렇지만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안 좋아하는. 그래서 오늘 참 부목사님이 설교가 나오셨는데 막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젊으신데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 좋아해야 되는데 만만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이 이게 뭐냐? 영이 떠난 자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다. 우리 강도사님 설교를 듣고 안성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이제 아동부하고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좀 풍성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고 안성 집사님 성부 형제 같이 여러
선생님들 하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사요. 그러면 이야 이걸 진국이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행구 뒤에 숨었던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오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겨야만 됩니다. 우리 29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런데 원문에 보면 계속하여 다윗이 원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다윗이 원수였다. 죽을 때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이때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하다가 죽은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그 창을 던져서 2번이나 다윗을 죽으려고 했지만 다윗이 피하였습니다. 이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저 다윗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죠. 어느 정도 두려워했느냐? 13절 말씀에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천부장을 삼았어요. 이 납득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면 빨리 보내든지 그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서 자기 앞에서 떠나게 했어요. 보지 않기를. 두려우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천부장을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신의 딸 메락과 또 미갈과의 결혼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코에 손 대지 않고 손 대지 않고 코를 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지참금 때문에 죽이게 된 그러한 기만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남을 괴롭게 할 때 기만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왜 사울이 이렇게 했는가? 보이는 세계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보았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보다 정도가 아니라 지혜롭게 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14절에도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것으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사울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경고를 받았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滅세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울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짓는 죄이기보다 알면서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악이라 하지 말아야 되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잡았다 하니 아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하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 바를 내가 붙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일생 싸운 겁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두 자아가 있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늘 나를 참 내가 원하는 또 마귀가 원하는 바로 나를 자꾸만 사로잡아가는 나를 보게 된다. 오라 나는 파산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험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실은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만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만을 행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공산주의론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공부든 아니면 뇌물이든 압박이든 피박이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반체제 인사를 독살하려고 이렇게 속옷에다가 노비총인가 무슨 독을 해가지고 안 죽으니까 다시 이번에 또 돌아왔는데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3년 몇 개월 나발딘가 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 수치 여사라고 하는 분도 집안에서 무슨 워키토키가 외국산 워키토키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서 또 그 이유로 해가지고 또 잡아서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상이 보면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지. 뭐 만델라도 그렇게 그랬었고, 또 미국도 트럼프를 잡아넣으려고 그렇게 탄핵을 시도하려고. 그래서 세상은 그것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해도 맹세를 해도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어도 사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들은 어떠하냐?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도 그 누군가의 투쟁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는가 하고 어떤 것이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부딪혔을 때 그냥 사정없이 공격하는 상대를 압박한다든지 위협한다든지 기만을 행하든지 행해서 내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아내로서의 내 권리,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권리, 누구로서의 나의 권리를 누가 빼앗아갈까봐 늘 어떤 의심적인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좀 누군가 일어서려고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그냥 사정없이 그를 밟아버리는 뭐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떠나는 것이다. 오늘 그 누가 밉거나 또 야속하게 여겨진다면 원수같이 여겨진다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 6장 12절이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심령으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영이 아니라 요나단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적일 수밖에 없는 다윗을 그토록 사랑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남은 생애를 살았던 요나단 그 영예 그러한 영예가 우리 것이 되기를 위해서 정말 힘써 나가는 오늘도 그 선한 싸움 그래서 성경에 굿 파이트다 했습니다. 싸우는데 굿 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굿 파이트를 위해서 오늘도 하루 허락하신 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악과 싸워서 이기기를 소원하는 실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